마음에 채워야 하는 것이란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 마음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 마음입니다. 잠언 4장 2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자, 하루를 이 마음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시작하느냐에 따라서 하루가 완전히 달라지지 않습니까? 좀 불편한 일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존재한다면 저 같으면 하루 종일 앉아 있어도 설교를 한 페이지도 작성하지 못하고 돌아오는 경우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가짐이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을 날마다 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의 마음을 무엇을 담아야 할까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한 사건을 여러분들과 함께 좀 살펴보면서 한 사건에 등장하는 두 명의 인물을 좀 우리가 면밀히 살펴보면서 우리의 마음에 담아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고민하는 시간들로 채우기를 원합니다. 자, 한 사건이 무엇이냐면 북이스라엘의 세바라는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의 반역의 사건으로부터 이 사람의 반역 사건으로부터 오늘의 이야기는 시작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 반역이 문자적으로는 꽤 큰 반역처럼 보이지만 성경을 조금 면밀하게 한번 들여다가 자세히 보면 이 반역은 생각보다 큰 위력을 가진 반역이 아니었음을 우리는 쉽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이 반역의 주체인 이 세바를 가리켜서 성경에서는 불량배 이런 단어를 굳이 선택해서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원어적 설명으로 보면 이 불량배라는 단어는 무가치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바라는 사람이 이 한 공동체의 골칫덩어리, 능력은 크지 않지만 골칫덩어리, 문제덩어리였던 사람, 그래서 불량배라는 단어를 가지고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무가치한 사람이다. 힘도 능력도 별로 없는 사람이 어느 날 반역을 했다. 이런 의미로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가 있는데 두 번째 이유가 뭐냐면 이 반역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다윗과 그 부하들이 별로 당황해 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다 보면 압살롬이 반역했을 때는 맨발로 도망갔거든요. 그리고 사람들이 울었습니다. 매우 당황했던 흔적들을 매우 많이 볼 수 있지만 이 세바의 반역 가운데 다윗 왕과 그 어떤 사람들도 당황하는 기색을 살펴보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이 반역은 생각보다 너무나 쉽게 제압당했다는 것입니다. 여하튼 이 반역은 생각보다 그렇게 큰 반역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자, 다윗 왕은 이 불량배, 반역자, 이 세바를 잡기 위하여서 장군 두 명을 보내죠. 요압 장군과 아마사 장군을 보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요압 장군, 아마사 장군. 네, 이 두 명의 장군을 이 불량배 세바를 진압하기 위하여서 그리고 이 세바를 잡아들이기 위하여서 요압과 아마사 장군을 보내었던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요압 장군에게 주어진 사명이었던 것이죠. 불량배 세바, 반역자 세바를 잡아올 것을 명령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요압은 누구죠? 요압은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다윗과 함께 많이 등장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눈에 굉장히 익은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개국 공신 정도 되는 사람이 요압 장군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마사가 누굴까? 조금 생소한데요. 자, 이 아마사는 누구냐면 오래전에 있었던 반역, 그러니까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했잖아요. 쿠데타를 일으켰잖아요. 그 쿠데타를 일으킨 압살롬의 군대 장관에 해당하는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이 아마사 장군은 반역자에 해당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이 아마사는 죽었어야만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참 진짜 훌륭한 게 다윗이 용서의 삼박자를 다 갖추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아마사를 용서해 줍니다. 반역자의 자리에 섰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마사를 용서해 주는데 세 가지 용서로 용서해 주죠. 먼저는 용서의 포괄성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반역자까지 용서했으니까요. 얼마나 그 용서의 포괄성이 넓었냐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두 번째는 용서의 지속성입니다. 용서의 포괄성, 두 번째는 용서의 지속성입니다. 자, 단회적
용서가 아니죠. 용서를 한 사람들을 끊임없이 용서해서 배신자와 함께 일을 하는 자리까지 갔으니까요. 용서의 지속성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 용서의 확장성입니다. 용서를 지속적으로 했는데 그냥 그 자리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이 반역자를 나중에는 요압 장군 비슷한 거의 대등한 위치까지 높은 자리를 허락해 주는 자리까지 용서의 자리를 넓혀가는 사람이 다윗이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왜 하나님이 다윗을 그렇게 좋아하셨을까? 정답이 나오잖아요. 왜 다윗이 하나님을 그렇게 좋아하셨나요? 먼저는 하나님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사랑 고백한 사람은 다윗밖에 없어요. 그렇게 하나님 사랑했거든요. 두 번째는 이웃을 사랑했습니다. 심지어 원수, 반역자까지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으니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너무너무 예뻤던 사람, 너무너무 귀했던 사람이 다윗이었다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은혜드린 교회 성도님들도 다윗처럼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원수도 때로는 사랑하여 하나님 앞에 예쁨 받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요압 장군이 문제였던 것입니다. 자, 오늘 사건의 문제는 요압 장군입니다. 자, 요압은 자신의 주군이었던 다윗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아마사를 용서하는 것까지는 이해하겠는데 자신과 요압 장군, 개국공신인 자신과 동등한 자리를 준다고?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 생각을 하는 순간 요압의 마음속에는 영적인 쓰레기가 가득 차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시기, 미움, 질투, 다툼, 분쟁, 그런 것들이 그의 마음속에 영적인 쓰레기가 가득 차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용서하면 그런 것이 없었을 텐데 그의 마음속에 그 용서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편협하고 좁은 마음을 가지고 있자 그의 마음속에 영적인 쓰레기가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다윗 왕이 요압 자신의 지위를 끌어내렸습니까? 그거 아니거든요. 요압 장군은 요압 장군대로 그대로 높여두고 그냥 아마사 장군만 높였을 뿐입니다. 근데 여러분, 인간의 마음속에 아주 못된 심사가 하나 있죠. 그것이 뭐냐면 남이 잘 되는 꼴을 못 봅니다. 지금 여러분 보세요. 자신이 낮아졌습니까? 요압 자신이 못 낮았습니까? 그거 아니거든요. 요압 자신은 그대로입니다. 그냥 남이 아마사가 잘 되는 꼴을 보자 남이 잘 되는 꼴을 요압은 보기 싫었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별게 아닌 게 아니라 가장 나쁜 마음입니다. 성경의 인물 가운데 가장 나쁜 죄를 치졸하게 지었던 사람들을 면밀하게 연구해 보십시오. 남이 잘 되는 꼴을 못 봐서 나중에는 하나님 앞에 버림받고 말았던 것이거든요. 별게 아닌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남을 축복하고 남을 격려하고 남을 위하여서 축복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에요. 요압은 남이 잘 되는 꼴을 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남이 잘 되는 꼴을 못 보자 마음속에 영적인 쓰레기가 차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쓰레기가 차오르자 요압은 완전히 판단력을 잃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자, 요압의 사명은 뭐죠? 반역자 세바를 아마사와 함께 가서 붙잡아서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요압의 마음속에서 무엇이 가득 찼다고요? 영적인 쓰레기. 자, 영적인 쓰레기가 가득 차자 여러분 요압이 어떻게 하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9절에서 10절 상반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요압은 아마사에게 형님, 자, 아마사가 나이가 조금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요압은 아마사에게 형님 평안하시오 하고 말하면서 오른손으로 아마사의 턱수염을 붙잡고 입을 맞추었다. 10절, 요압이 다른 손으로 칼을 빼어 잡았는데 아마사는 그것을 눈치채지 못하였다. 요압이 그 칼로 아마사의 배를 찔러서 그의 창자가 땅바닥에 쏟아지게 하니 다시 찌를 필요도 없이 아마사가 죽었다. 여러분 보세요. 무슨 일을 도대체 지금 하고 있습니까?
지금 자신의 주군인 다윗에게 받은 사명이 뭐냐? 이 아마사와 함께 가서 반역자 세바를 처단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세바를 처단하라고 그랬지 아마사를 처단하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그에게 주어진 사명은 아마사와 함께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사명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려요. 그리고 내부 총질을 해버립니다. 여러분, 사탄은요 아주 큰 일을 벌이는 것이 아닙니다. 사탄이 얼마나 눈치가 빠른데요. 여러분, 큰일 벌어지면 사람들은 함께 모여서 성도들은 기도하거든요.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이 사탄이 쓰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싸워야 할 대상을 흐려놓고 만다는 것이죠. 영적인 쓰레기를 채워놓았던 아합에게 사탄이 썼던 방법이 무엇이죠? 그 방법은 싸워야 될 대상을 흐트러 놓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내부의 사람들은 아무리 마음에 안 들어도 우리의 적은 아닙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려면 성품이 좋아야 합니다. 비위도 좋아야 합니다. 가만히 보면 별것 아닌 거 가지고 내부 총질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뭐 이런 거죠. 뭐 저 집사님은 마음에 안 들어. 왜 마음에 안 들어요? 물어보면 눈에 할렐루야를 너무 많이 붙여서 그렇대요. 할렐루야 아십니까? 눈꺼풀을 이렇게 위로 올리게 붙이거나 바르고 해가지고 깜빡하면 바람이 확 일도록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할렐루야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할렐루야 꼴보기 싫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뭐? 왜 꼴보기 싫어요? 물어보면 밥 먹을 때 쩝쩝거려서 싫다는 겁니다. 옷을 너무 요란하게 입고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꼴 사나워서 꼴도 보기 싫다 그러는데 그 눈꼴 사납다는 것은 내 기준일 뿐이잖아요. 내 기준일 뿐이잖아요. 여러분, 사탄에게 제발 속지 마십시오. 사탄은 적을 내부에 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사탄입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 속에 너무 시기심이 많습니다. 하나님, 자꾸 남의 것이 눈에 보입니다. 하나님, 사람들이 자꾸 미워집니다. 하나님, 좋아하는 사람과 싫어하는 사람들이 너무 명확합니다. 너무 그 사람들에 대한 나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조금 더 거스리는 소리를 귀에 듣지 못하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의 마음속에 넓은 마음 주시고 내 마음속에 화평을 채워주시고 기쁨을 채워주시고 누가 적인지를 분명히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영적인 것으로 채우지 아니하면 이 마음은 진공상태를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적인 것으로 채우지 아니하면 영적인 쓰레기가 차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속지 마십시오. 요압은 자기가 하는 행동이 정의라고 생각했습니다. justice. 사실은 자기의 마음에 쌓아둔 쓰레기에 반응한 것 뿐인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신의 한 수라는 영화를 보신 적이 있나요? 그냥 여러분들 스트레스 한번 풀고 싶다 할 때 보시면 좋은 팝콘 무비입니다. 그 영화 보면 재미있습니다. 프로 바둑 기사가 어떻게 하다가 도박에 빠지게 되죠. 자신의 형, 주인공이 정우성인데요. 우리 교회 정우성은 아닙니다. 우리 교회에서 유명인들이 많아요. 이름이 가수도 많고 배우도 많고. 정우성이 주인공인데요. 자기의 형이 도박에서 어떻게 바둑 도박에 빠지다가 프로 기사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 그러다가 죽어요. 그러니까 이 정우성이 분노감에 이제 휩싸여서 바둑을 열심히 또 두죠. 그리고 바둑만 두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몸을 만듭니다. 그리고 바둑을 두고 그 도박장에 찾아가서 자신의 형을 죽인 그 악당의 세력 무리들을 다 죽여버리고 말죠. 볼 때 얼마나 통쾌했는지 모릅니다. 맞아, 저 악의 세력들은 저렇게 갚아야 돼. 저렇게 얼마나 통쾌한지 제가 극장에서 일어서서 박수 칠 뻔했다는 거 아니에요.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 성경은 악으로 악을 갚으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선으로 악을 갚으라고 했지.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고 했지.
악한 데에 그렇게 눈치 빠른 인생을 살라고 말씀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악한 것이 내 마음속에 채워져 있으면 선을 가장한 악으로 인생을 살아가고 만다는 것입니다. 요압은 그렇게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의 마음속에 악한 것이 가득 차 있자 사명도 잊어버리고 자신이 원하는 일만, 엉뚱한 짓만 하게 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고 말았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동일한 사건에 완전히 대척점에 서 있는 대꾸를 이루는 한 여인이 오늘 성경 본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요압이 이제 아마사를 처리하고 나자 그때서야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그때서야 사명이 생각나게 된 것입니다. 내부에 총질해놓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는 일도 아니고 공동체가 원하는 일도 전혀 아닌 일을 다 해놓고 기분이 너무 좋아졌던 요압은 이제 비로소 그때 사명이 생각나서 세바 잡으러 가자 해서 이제 아벨성으로 갔던 것입니다. 세바가 있다는 첩보를 들었던 아벨성으로 도착하자마자 너무 기분이 좋고 신이 났던 이 요압은 그 높은 성을 부수기 위해서 공성전을 하기 위해서 옆에다가 흙으로 그 골짜기를 메워버리고 맙니다. 공성전의 아주 중요한 방법이잖아요. 옆에다가 토성을 쌓아서 같은 높이를 이루어서 그 성을 무너뜨리는 방식, 항상 썼던 방식이잖아요. 너무너무 기쁘게 그 일을 감당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 안에 있었던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너무 황당한 일이 벌어지고 만 것입니다. 평화롭게 성에서 살고 있는데 갑자기 요압 장군, 유명한 요압 장군이라는 사람이 오더니 자신의 성을 뺑 포위하더니 거기다가 토성을 쌓고 이제 자신들을 향하여서 공격하기 위해서 공격 앞으로 뭐 이렇게 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었던 것이죠. 가만히 보니까 자신의 아벨성이 완전히 망해버리게 된 것입니다. 문맥을 보면 성 안에 있었던 사람들은 반역자 세바, 불량배 세바가 성 안에 들어왔던 사실들을 까마득하게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바가 아벨성 안에 들어왔다는 것을 까마득하게 모르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게 무슨 일인가 싶죠. 요압 장군이 와서 자기신의 성을 무너뜨리려고 하니까요, 다급하고 위급하고 절대절명의 위기 가운데 놓여져 있을 때 한 여인이 비로소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여인을 성경에서는 지혜로운 여인, 슬기로운 여인, 성경적으로 지혜롭고 성경적으로 슬기롭다는 의미죠. 그 여인이라고 소개하는 여인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등장하여 이 위기에 빠져있는 공동체를 살려냅니다. 16절과 17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뭐가 강조되어 있는지 보십시오. 16절과 1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 성읍에서 슬기로운 여인 하나가 이렇게 외쳤다. 제 말을 들어보십시오. 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장군께 드릴 말씀이 있으니 요압 장군께 이리로 가까이 오시라고 말씀을 좀 전하여 주십시오. 요압이 그 여인에게 가까이 가니 그 여인이 요압 장군이십니까? 하고 물었다. 요압이 그렇소 하고 대답하니 그 여인이 요압에게 이 여종의 말을 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였다. 요압이 말하였다. 어서 말하여 보시오. 아멘. 자, 여러분 16절과 17절에 강조되어 있는 말이 뭐죠? 동사를 보면요, 들어보십시오,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드릴 말씀이 있으니 말씀을 전해주시오, 물었다, 대답하니, 말하였다,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강조되어 있나요? 대화하자는 것입니다. 대화하자는 겁니다. 이런 문제가 있는 곳에 가보면 항상 대화가 없습니다. 그렇죠? 부부싸움 하면 싸우는 게 차라리 낫죠? 대화를 안 한다, 훨씬 더 큰 문제입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사춘기 뭐 이런 걸 지나면서 대화가 단절된 가정들 많죠? 대화가 끊어집니다. 문제가 있으면 대화가 끊어지게 되어 있는데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또 대화해야 됩니다. 상담 배워보면 그러지 않아요? 대화하라고. 간단한 진리 같은데 지금 이 위기에 놓여져 있는 이 아벨성이 무너지게 생긴 이 상황 가운데 이 여인이 등장하여서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우리 같이, 요압 장군이시여, 우리 같이 이야기 한번 해보십시다. 네, 이 지혜로운 여인은, 슬기로운 여인은 요압 장군, 당신은 힘이 크고 우리는 힘이 약합니다. 당신이 우리를 짓밟을 수는 있지만 우리 대화부터 해봅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대화를 시작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19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완전히 이 슬기로운 여인은 요압을 제압해 버립니다. 자, 19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저는 이스라엘에서 평화롭고 충실하게 사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장군께서는 지금 이스라엘에서 어머니와 같은 성읍을 하나 멸망시키시려고 애쓰십니다. 왜 주님께서 주신 유산을 삼키려고 하십니까? 아멘. 여러분, 여기에 두 가지 중요한 내용이 등장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아벨성은 어머니와 같은 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읽지 않았지만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물으려고 할 때는 사람들은 아벨성에 가서 물었다. 다시 말해서 이 아벨성은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한 성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벨성은 이스라엘에게는 어머니와 같은 성인데 어찌하여 어머니와 같은 성을 무너뜨리려고 하십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성경적이지 않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을 공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성경에서는요, 만약에 그 성이 비록 적군의 성일지라도 성을 공격하는 방법을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신명기로 넘어가 봅니다. 신명기 20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어떤 성읍에 가까이 가서 공격할 때에는 먼저 그 성읍에 평화를 청하십시오. 네, 먼저 뭐 해야 됩니까? 자, 어떤 성읍인데 이 성읍은요, 공격해야 될 성읍입니다. 공격해야 될 성읍에 갔을 때에도 먼저 무엇을 청해야 됩니까? 평화를 청해야 됩니다. 우리 같이 날까? 우리 평화할까? 그렇게 먼저 평화를 청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1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그 성읍 백성이 평화 제의를 받아들이고 당신들에게 성문을 열거든 그 성 안에 있는 백성을 당신들의 노비로 삼고 당신들을 섬기게 하십시오. 네, 자, 무슨 이야기죠? 평화를 먼저 요청하라는 것입니다. 그 평화를 받아들이면 이제 그쪽 사람들을 잡아다가 뭐 노비로 삼고 어떻게 하고 이렇게 하라는 이야기죠. 싸워서 사람 죽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12절 보겠습니다.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당신들의 평화 제의를 거부하고 싸우러 나오거든, 조건절이죠. 평화 제의를 거부하고 싸우려고 하거든 당신들은 그 성읍을 포위하고 공격하십시오. 자, 순서가 있잖아요. 순서. 평화를 제의하고 평화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비로소 성을 포위하고 공격하라. 이것이 성경에서 성을 공격하는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준 것이 방법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적군의 성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에 말씀이 가득한 어머니와 같은 아벨성을 공격하려고 들어와 놓고 평화도 요청하지 않고 토성부터 쌓아요? 포위부터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됐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지혜로운 여인은 말씀에 근거하여서 이 내용을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에 근거한 이 이야기를 요압 장군에게 이야기를 하자 그 힘있고 능력있고 때로는 치졸했던 이 요압이 쩔쩔맵니다. 여인 한 명에게. 보십시오. 20절 보겠습니다. 20절 제가 읽겠습니다. 요압이 대답하였다. 나는 절대로 그러는 것이 아니요 정말로 그렇지가 않소. 나는 삼키거나 멸망시키려는 것이 아니요. 요압은 당황했습니다.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 아벨성을 말씀 있는 성이고 성을 공격할 때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공격해야 된다는 이 여인의 한마디 때문에 이 요압 장군을 쩔쩔쩔 매는 것입니다. 아니요, 나는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요, 내가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삼키려고 했던 것이 아닙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죠. 말도 안 되는 소리. 쩔쩔 매고 있는 장면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요압의 마음속에 말씀도 들어오지 않고 시기와 질투가 가득할 때 요압은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 자신이었습니다. 자신이 선택하고 자신이 자신의 마음대로 하고 그래서 사명도 잊어버리고 아마사 장군 죽여버리고 그러자 말씀을 담은 이야기를 듣자 요압은 거기에서 거꾸러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급할 때 그 사람이 정말로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이 튀어나오게 되어 있거든요. 너무너무 급한데 집에서 통장부터 나오는 사람이 돈이 최고인 사람이죠. 급할 때 기도가 먼저고 급할 때 말씀이 먼저인 사람은 신앙 있는 사람인데 이 여인은
이 아벨성이 완전히 무너질 위기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나왔다는 것이에요. 말씀이. 그러면 이 여인의 마음속에서는 무엇이 가득 찼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까? 말씀이죠, 말씀. 그래서 성경은 이 여인을 지혜로운 여인, 슬기로운 여인이라고 평가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근거한 이야기죠. 여러분, 실력으로 보면 요압이 훨씬 더 이 여인보다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요압은 항상 믿음의 테두리를 벗어나지는 않지만 그 마음속에 항상 악의 모양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그래서 성군 다윗이 죽을 때 있죠. 죽을 때 유언을 합니다. 솔로몬을 불러다 놓고 유언을 해요. 여러분, 유언은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것이지만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 할까요? 시시콜콜한 이야기 할까요? 죽으면서 나 떡볶이나 먹고 싶다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그때 옛날에 탕수육을 못 먹었던 것이 원한이 된다 뭐 그런 분 있어요? 아니죠. 죽을 때는 진액을 짜내요.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자신의 아들에게 전달하게 되는데요, 이스라엘을 책임져야 될 이 솔로몬에게 했던 유언 가운데 하나가 뭔 줄 아세요? 요압을 조심해. 요압을. 그 얘기합니다. 그의 마음속에 시기, 질투, 미움,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그 요압, 평생 봐왔잖아요. 그러면서 솔로몬에게 요압을 조심해. 요압 위험한 사람이야. 그게 다윗의 유언이에요, 여러분. 요압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마음에는 항상 악의 모양을 가지고 살았던 것입니다. 유능했지만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공동체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의 대표성 요압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다윗 왕의 입장에서 볼 때도 이 요압은 이 공동체의 항상 골칫덩어리였습니다. 일은 많이 하는데 요압 때문에 상처받고, 일은 많이 하는데 요압 때문에 골치 아프고, 일은 많이 하는데 항상 다윗은 이 요압을 챙겨야만 했던 그런 골칫덩어리인 사람 요압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맨날 시기하고, 맨날 남이 잘 되는 꼴을 못 보고, 맨날 질투하고 곤모술수 가득하고 끊임없이 악의 모양을 가지고 살아갔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마음속에 악한 것으로 채워져 있던 사람. 성경에 어떤 구절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2절.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뭐하라? 버리라.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악의 모양들을 가지고 있다면, 내가 뭐 죄 지은 것도 아닌데 뭐 악의 모양만 가지고 있을 뿐인데, 아니요, 모양이라도 버려야 합니다. 제가 아주 꼬마 때 미취학 아동이었던 것 같은데, 한 7살 뭐 많아도 학교 초등학교 1학년 정도 되었을 때, 그 당시 유행했던 게 뭐냐면 수사반장이었습니다. 수사반장 아시나요? 네, 수사반장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과 나눠지죠. 나이로. 수사반장이 최불암 씨가 나오는데, 최불암 씨 참 이상한 거는요, 최불암 씨는 그때 최불암 씨나 지금 최불암 씨나 똑같아요. 항상 언제나 변하지 않는 분, 뭐 그런 분이 최불암 씨인데요. 그 최불암 씨가 수사반장이 반장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이 뭐 담배도 피우고 막 모여서 이제 뭐 사건 처리하면서 술을 탁 마시는 장면이 너무너무 어릴 때 그게 좀 멋져 보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집에 있는 컵으로 물 마시면서 이렇게 했더니 저희 아버지가 그 모습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나 엄청나게 그날 죽도록 혼났습니다. 엄청나게 혼나시면서 저희 아버지가 저에게 하셨던 말씀, 야 임마,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 여러분, 항상 했어야 합니다. 요압 주님의 일 안 한 것 아닙니다. 다윗이 나라 세울 때 중요한 일을 안 한 거 아닙니다. 뭐가 문제였습니까? 악의 모양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악의 모양을 버리지 못하고 살자 어느 날이 되면 그 악이 쓰레기가 되어서 목구멍이 가득 차버리고 말았습니다. 가득 차 있는 요압은 항상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감당하지 못하고 엉뚱한 일을 하면서 살아가고 말았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요압이 보기에조차도, 다윗이 보기에조차도
요압 조심해. 요압 저 인간 내가 평생 봐왔는데 안 될 것 같아. 다윗이 포기해버리잖아요. 반역자 아마사도 품었던 다윗이 평생을 요압을 바라보며 요압을 포기해버리잖아요. 그리고 솔로몬에게 요압 조심해 너. 항상 애써야 합니다. 그러나 이름도 나와 있지 않는 보잘것없는 여인에 불과했지만 말씀을 품고 살았던 그 여인은 그 강한 요압을 떨게 했고 자기가 속한 공동체를 살려냈던 것입니다. 무엇이 정말 힘인지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가짐이라고 그러잖아요. 마음 먹는 것을 마음가짐이라 하잖아요. 풀어보면 우리 마음에 무엇을 가졌느냐는 이야기거든요. 사랑하는 은혜드림 교회 성도님들 무엇 가지고 계십니까? 요압처럼 남이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인생으로 그 마음을 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요. 사탄이 좋아하는 것입니다. 2021년 여러분들의 심령, 여러분들의 마음이 말씀으로 채워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으로 채우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진공을 싫어합니다. 무엇인가 들어와 자리를 잡고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요압처럼 악한 것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채우시겠습니까? 아니요. 2021년 여러분들의 말씀을 열심히 읽으면, 말씀을 묵상하면, 기도하면 여러분들의 있던 그 악한 마음은 떠나갈 것이고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게 될 것이고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강하게 붙잡아 여러분들의 능력과 상관없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능력이 되는 그런 아름다운 주인공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한 내가 나아가리다. 말씀 가운데 나아가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리.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우리 고백을 담아서 손을 들고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머리 숙여서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유능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요압? 그는 군인으로 보면 매우 유능한 장군이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일도 사실은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의 마음에 말씀에 대한 순종을 채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자 그는 엉뚱한 것으로 마음을 팔아먹고 말았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 믿음의 사람들의 기준에서 이탈되어 공동체의 골칫덩어리가 되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벨성에 이름 하나 밝힐 수 없는 연약한 여인이었지만 말씀을 품고 살아가던 이 여인은 갑작스럽고 위험한 상황에서도 말씀으로 그 위기를 극복하게 했던 것입니다. 한 사람에게뿐 아니라 아벨성 전체 공동체를 살린 것이죠. 이런 말씀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능력의 사람입니다. 올 한 해 말씀을 마음에 품어보시면 어떨까요? 우리 그 말씀 품는 것이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채울 때 그 말씀이 근거가 되어서 우리의 말이 흘러나오고 우리의 생각이 흘러나오고 능력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오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올 2021년도 우리가 말씀을 내가 사모하고 싶습니다. 말씀 붙들고 살겠습니다. 말씀이 주인 되는 인생을 살아가고 싶습니다. 말씀하시는 곳으로 내 인생을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나의 마음속에 말씀이 가득 찰 수 있도록 오늘의 결단이 이탈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붙들어 달라고 우리 1분간만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